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확신에 쳤던 계획과 일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지위도 잃어버리고 내가 모아뒀던 재물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은 참으로 쓸쓸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더라고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져 버리는 시간, 세상에서는 실패로 보여지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히든 타임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히든 타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절정의 시간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것이고, 역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든타임은 이런 겁니다. 아직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아직 등장하지 못한 음지의 시간입니다. 배우가 무대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이전에 무대 뒤에서 무명의 시간으로 조용하게 무대에 설 날을 준비하며 땀을 흘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응답이 있고 현실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가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된 것입니다.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응답이 선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형편과 내 수준을 보면 믿음의 응답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준엄하게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하늘의 음성처럼 내게 다가올 때,
그때 믿음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했을 때는요, 시어머니도 생각 안 나요. 남편도 자식도 생각이 안 나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그 진공 상태처럼 하나님과 나와만 딱 있는 그 상황과 같은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가슴에 정말 울려 퍼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멘 했어요. 이게 믿음의 응답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응답만 있고 현실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이요, 저는 어떤 부분을 존경하냐면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 지도상에서 없애는 거 하나님에게는 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할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목회하면서도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목회 현장이, 저를 보내신 목회 현장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거예요. 제 이름 하나 또 명예 떨어지는 거 뭐가 중요할까? 뭐 그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목이 서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길까 질까, 내가 지게 되면 내가 설마 죽게 될까, 이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하는 그 모습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히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죽은 사람한테는 그건 히든 타임이 아니라 잊혀진 시간이고 실패한 시간이고 저주받은 시간이고 원망과 불평의 시간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한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잊혀지는 시간, 배신당한 시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감추어진 시간, 준비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비밀병기입니다. 여러분, 비밀병기가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정말 비상시 위급시가 되면 꺼내는 게 비밀병기입니다. 그 비밀병기가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참 희한해요. 원래 저희 교회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아멘이 나오는지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세요, 원래. 그래서 아멘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속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교회 성도들은 비밀병기다. 비밀병기다. 사탄이 속을 모르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비밀병기군요. 제가요 우리 막내 아들이랑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반응이 없어요.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아멘도 없어요. 제가 낙담이 될 만할 때쯤 성령님이 저한테 또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아멘 안 하면 뭐라고? 비밀병기입니다 하나님. 그래, 네 막내 아들은 비밀병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히든타임을 통과하지 않으면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조울증 환자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믿지 아니하는 친구랑 같이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유학을 하는데 한국인 오빠가 바람을 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둘이 처녀 때 저 오빠 막 바람둥이라고 같이 욕하고 같이 미워하고 했는데 한 자매는요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 말씀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찔려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 만나서 나 저 오빠 안 미워하기로 했어, 용서하기로 했어, 더 나가서 사랑하기로 했어 막 이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쳤네, 교회 다니니까 미쳤네, 어제는 분명 나랑 같이 저 오빠 같이 욕해놓고 미워하기로 해놓고 오늘은 또 뭐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고 사랑하기로 했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 진입할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처럼 불안해 보이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히든타임을 쫙 보내고 나면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중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매가 이제 50대 주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가 우리 남편이 바람 폈어, 나한테 걸렸어, 나 이제 막 헤어질 거야, 막 죽을 거야 막 할 때 그 자매가 이제 내공이 50세까지 쫙 된 권사님이 되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야, 언제든지 다 죄 지을 수 있어, 그럴 때 너가 용서하고 기도하고 품어봐,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계기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친구도 전도되고 남편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끌어 가는 게,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요 정말 남편이 바람 피는 거 가지고 저한테 상담해 온 권사님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번듯해요. 이 권사님 보면 믿음 너무 좋아요. 지금 뭐 30대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남편이 바람 피면 왜 살아 막 그러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60대 이상 되는 우리 권사님들 그거 다 참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키워내신 거예요. 그런 남편이 자기를요 바람 피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람 피다 걸리면 들어와가지고 폭행을 한대요. 한 번은 칼까지 들고 막 죽이려고 협박을 한. 목사님 살아야 되겠냐고. 제가 교구 담당할 때 계속 기도하고 막 정말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남편이요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사님 얼굴이요 해피.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권사님 그때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혼 도장 찍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할 뻔하셨어요? 믿음으로 이겨내신 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렸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삭을 받기까지는 25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는 게 뭘까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창대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나 하니까 2500년 걸렸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을 여는 관문입니다.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보다 더 누가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이 왜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동등하게 나오냐면, 제가 볼 때는 상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저자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썼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썼는데 성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이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넣어라, 아브라함도 넣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면 되지 아브라함을 왜 넣습니까 하니까, 야, 2500년 전에 내가 약속했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 아브라함이 그 히든 타임을 잘 견뎠기 때문에 이제 넣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요즘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믿어져서 요즘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의 응답으로 아직 내가 체험이 안 되니까, 현실의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찬양할 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다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몰라요. 광야에서의 감사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적에 대한 감사더라고요. 광야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적에 대한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럼 가나안의 감사는 뭘까? 일상의 감사예요. 가나안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신 농지를 줬어요. 그 농지에서 내가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린 것만큼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생기는 것은 수확량을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면 안 늡니다.
믿음은 절대 계산하면 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승리하고 여리고 성보다 10배나 작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졌던 이유는 싸움의 유불리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성공하는 사람 같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아이성의 패배를 맛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하는 이 습성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게 히든 타임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1부 때랑은 오늘 완전 전혀 다릅니다. 원고 하나도 안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부랑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인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롤러코스터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롤러코스터 널뛰게 하는 거랑 요셉의 인생이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0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해와 달이 절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요셉 앞에 절합니다. 형제들도 다 절해요. 그 꿈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했다고 형님들한테 시기와 질투 받아가지고요 구덩이에 빠져요.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유다가 나서가지고,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살려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살리는 사람 쓰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정치는요 죽이는 정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은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가요 살리자라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그래 살리자, 구덩이에 빠뜨렸더니만 이제 거기서 이제 애굽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한번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갔다가 간 것이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요셉이요 히든 타임이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더니만 보디발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집에 2인자로 세워집니다. 쭉 상승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또 떨어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떨어졌을 때마다 요셉을 보자고요.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의 2인자가 또 됐습니다. 또 올라가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네. 꿈 해몽을 하면서 하나님이 꿈 해몽을 주시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다 알려주시니까 요셉이요 숟가락 하나를 얹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이다 까지만 알려주셨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시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 주옵소서라고까지는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의 꾀를 더합니다. 자신의 바램을 더합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꼭 뭐예요?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어요. 정말 복직이 됐는데 잊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셉은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인생을 담보 잡힌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풀려날 수 있는 꿈을 주셨으니 50%의 지분이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받고 나를 꺼내줬으니 사람에게도 50% 지분이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있게 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장관급이에요. 장관 정도 될 사람이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젊은데 치매가 맞겠어요? 하나님이 선택적인 기억장애를 시킨 거예요. 왜요? 요셉에게 히든타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큰 자리를 주시려고 예정했어요. 그 자리가 뭡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는요, 왕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군림만 하는 것이지 모든 살림살이 정책은 다 애굽의 총리가 하는 겁니다. 이 막강한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막강한 이 권세 앞에서 필요한 것은 책임감과 성숙함이었어요. 그 책임감과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요셉에게 훈련시키시고 기르게 하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잊혀진 만 2년의 시간, 할렐루야. 그 만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하게 견뎌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인고의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없이는요, 이거 없이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옮겨주셨으면 어린 아이에게 식칼 안겨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다 쏟아버리는 경우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짐을 당했을 때 요셉은 인간적으로 낙담할 만했겠죠. 배신감을 느낄 만했겠죠. 원망할 수 있었겠죠. 은혜 받을 때는 언젠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구나. 세상 참 치사하다. 탓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난 괜찮아, 아닌 척 하겠죠. 자존심이 세서 척하고 탓하고 살겠죠.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 속에서. 그러나 밤에 잠이 오지 않겠죠. 속은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런데요, 그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축복하는 절정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년 전에 만약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할 일이 없어요. 아직 흉년이 안 왔기 때문에. 애굽이 좀 더 경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제 터널에 들어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애굽의 궁궐 내에서 파벌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는데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파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정치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시기였는데 아직 요셉이 나설 때는 아니었어요. 2년 전에 요셉이 풀렸으면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고향에서 그냥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인생이 끝났겠죠. 아니면 두 번째 풀려났다서 애굽에 남았더라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파벌 싸움에 휩쓸려 가지고 몹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안전하게 피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요구는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부합하기만 하면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았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가나안에서는 기적이 없어도 일상으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요즘 최근입니다, 가나안은 기적이 없니? 그러더라고요. 가나안은 기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자체가 기적 아니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일상의 감사도 기적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이 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기적이네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이게 기적이었구나. 여러분 회사 생활할 수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기적이더라고요. 그 기적에 대해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제 안에서 별안간 떠올랐던 단어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해외 생활 어떠세요? 제가 해외 목회 이제 3년 차인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 이 해외 이곳은 하나님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기적이 없이는 우리의 비자가 계속 연장될 수도 없고, 또한 기적이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곳이 이곳이더라고요. 근데 기적이 나중에 일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상조차도 기적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세워진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 일상이 퇴락하고, 그 일상이 당연한 것으로 아니까 그 일상이 자기 것인 줄로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서 기적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병 낫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업의 기적을 왜 우리가 경험 못하는 줄 아세요? 당연한 줄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요셉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감옥에서 잊혀진 그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시간이구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충성을 다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하나님 내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 줄 알았던 일상도 하나님의 기적 위에서 세워졌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자원과 나의 자녀들도 다 주님의 기적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는 믿음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잊혀진 시간, 세상에서는 버려진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과하면 마침내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응답을 주시면 반드시 현실의 응답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깨 당당히 피고 세상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말씀이 실제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이제 세상에서는 잊혀지고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실 시간이라는 그 믿음으로 어깨를 당당히 펴고 세상과 맞서 싸우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